참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서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거룩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나의 배우자를 허락하셨는데, 이 가정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저 기싸움하고 기선제압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그렇게 세월이 흐른 상처밖에 남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 그리고 내 배우자를 주신 목적을 정말 제대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고 이기려는 그 피 흘리는 전쟁이 그치고 가정 안에 평화가 임하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정말로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로마를 이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군대의 추적을 피해서 외곽으로 그렇게 도망가다가 마침내는 지하 공동묘지를 파고 그 밑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묘지는 누구라도 불길해하고 싫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숨으면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카타콤 지역은 토질이 응해암으로 되어 있는데, 응해암은 아주 무른 땅이라서 파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판 땅이 공기와 만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아주 딱딱하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서 아주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5층의 깊이까지 깊이 그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것이죠. 총 120개의 카타콤이 있었고 그 길이만 해도 900km, 무려 900km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존재가 거의 2000년 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1854년에 지오반니 로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존재가 발견이 되고 그 안에서 시신이 무려 600만 구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카타콤이 우리들에게 주는 참 은혜가 있어요. 지하 공동묘지에서 그렇게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지키고 그곳에서 300년 동안 아이를 낳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 그렇게 대를 이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그것이 300년이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이번 한 주 동안 이 광복절을 맞이했어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정말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35년으로 길다고 하는 우리인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의 시기는 무려 300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고난 중에 있어도 오늘 그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았을 때 마침내 구원의 큰 역사가, 이 복음으로 로마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든 인내, 또 힘든 참아냄, 또 힘든 핍박과 조롱을 오늘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렇게 나에게 힘든 고난이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크게 쓰실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큰 고난을 요구하십니다. 카타콤 가까운데 5만 석의 규모가 되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에는 대단히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죠. 로마 황제는 경기장 한가운데다가 저렇게 일주일 동안 굶은 사자를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저 경기장 안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황금 마차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로마 황제가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인 것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황금 마차에 너희를 태워서 영원히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
너희가 황제가 주라는 고백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너희 인생이 보장이 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말뚝에 묶여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저 그림을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 경기장의 그 둘레를 보면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불타는 저 불의 재료가 무엇이냐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끝내 이 회유를 거절하고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은 순교자들은 저렇게 사자의 밥이 되거나 저 기둥에 묶여서 화형의 제물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끝내 믿음을 지켰을까요? 아마 저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마 어쩌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형제가 시신이 되어서 다시 카타콤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것이고, 과연 정말 내가 언제까지 이 핍박을 견디면서 내가 이 믿음을 견뎌야 되는 것인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온갖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견뎌낸 뒤에 300년 후에 드디어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300년 만에 땅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까지 이 지하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저들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고, 왜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되냐고 혹시 저주하지는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로마 세력을 조성하거나 자신들의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이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저 로마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로마 사람들도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환난을 인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철저한 박해의 중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이 로마서예요. 복음의 위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낱낱이 기록된 이 서신인 로마서가 이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300년 동안 그들을 지탱해 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음으로 로마가 정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이 힘들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이런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고, 정말 이 무거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을 때 바로 이 로마의 카타콤 지하에서, 공동묘지에서 300년을 지낸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받는 성도들, 이 로마의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인내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무엇으로 위로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고난받는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너희 로마의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로마와 싸워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잘해서 대박을 터뜨려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 나왔다고,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 로마가 온갖 밖으로 나를 핍박하고 내 믿음을 조롱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오늘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너희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 감사하게도 저를 불러주셔서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왔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도 저의 과거의 저의 야망과 욕심, 또 저의 야망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저의 지난날의 죄들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이제 정말로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중학교를 통해서 저에게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그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사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0대 중반의 이른 나이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제 가슴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은 영혼 구원이나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교회를 이용하고 또한 이 복음을 이용해서, 목사직을 이용해서 큰 교회 한번 이루고, 그래서 큰 교회를 담임하는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하는 세상의 인정과 칭찬받고 싶은 것이 사실은 제 삶의 동기였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사명이라는 너무 좋은 포장을 해놨었기 때문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그렇게 죄인인 줄 모르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안에 숨은 죄를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복음으로 제 속사람 안에 숨어있는 저의 죄악들을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잘못된 동기로 목회하고 있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 인생의 목적이 저의 행복에서 거룩과 구원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큰 자를 추구하던 저의 인생이 바울 사도와 같이 작은 자, 종, 사도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토록 정말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날마다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기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 감사함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 너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때문에 내 믿음 하나 붙잡고 온전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위로가 되기를 원해요.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 황제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로마의 사회는 끊임없이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극도로 타락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그 로마에 관한 그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로마가 왜 망했는가를 진단하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도덕적 해이와 도덕적 타락이 로마를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대단한 문명을 잘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만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음란으로 끝을 가고 있었던 이 로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이 로마인들 가운데 로마 남자들 가운데 시부리 여인하고 결혼하는 이것이 유행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하도 타락하다 보니까 참 이 남자들이 참 이기적이에요. 자기도 음란하면서 자기도 그러면서 내 아내는 순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여자들이 순결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남자들이 순결을 목숨처럼 여기는 시부리 처녀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인들에게 강제로 시집간 시부리 여인들은 비록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식만큼은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자녀 양육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년이 지나면서 그 여인들의, 믿음의 여인들의 기도와 양육으로 로마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콘스탄틴 대제가 그 영향을 받고 기독교를 이 로마의 국교로 마침내 공인하며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변하기까지 연약한 여인들의 믿음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던 시대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삶의 본을 보이며 인내하며 왔기 때문에 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믿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들의 삶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박해를 견디고 참아내면서 인내하기까지 때로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밖에는 이 복음을 감당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할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로움이 와요. 때로는 두려워요. 내가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인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이들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렇기에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핍박 가운데 지금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들을 우리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 격려 없이는 영적인 전쟁을 누구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성도들도 말씀을 들으며 감사하고 간증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육신의 고통이 덜하여지는 건 아니에요. 견디기 힘든 진통과 두려움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남편이 여자 문제로 집을 나가고 생활비가 떨어져도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겠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고난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지금도 힘든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향해 우리는 지지해 줘야 돼요. 편히 져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무한한 위로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공동체 위로와 힘이 나로 하여금 버틸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프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로 돕고 있습니까? 내 기도에 바빠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지금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미운 마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미운 사람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다 보면 그 미움이 정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무리 미워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미운 인간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미워도, 지금은 보고 싶지 않아도, 지금은 힘들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미운 너보다 너를 미워하며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의 상대방의 수준과 형편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힘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내려와 주신 것처럼 아픈 사람, 미운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로 오랫동안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정말 큰 문제가 바로 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의 그 악이었어요. 정말 저는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가 나를 편애했고 나는 그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와 집안에서의 이 모습이 다른,
너무나 집안에서 보이는 혈기방자한 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는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얼마나 아버지를 비난하며 욕하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어렸을 적에는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눌려 살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있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에 쌓여있던 그 분노가 치받아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빠요. 조금만 대화해도 분노가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제대로 대화를 그렇게 끝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대화를 하다 보면 분노 가운데 혈기가 올라와서 다툼을 하다가 끝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하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왜 나의 악과 죄인지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일진데 우리 인생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 나에게 생명 주어 예수 믿게 해준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데, 하물며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목회자라고 하는 인생의 비전을 알려준 바로 그 부모를 향해 내가 비난하고 원망하며 정말로 아버지를 저주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향해 품고 있던 이 분노에 대한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분노가 식어가기 시작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마음에 분노가 차 있으니까 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 짧은 대화에도 가시가 있어요. 마치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한 공간 안에 있으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장시간 대화를 해도 분노가 없어요. 이제는 언제 싸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다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제가 제 부모님을, 제 아버님을 바라보는 아주 가장 큰 관점의 변화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제 아버지를 이해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내 기준과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요. 저도 제 관점에서, 제 기준에서 아버지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근데 제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이 아버지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늘 원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제 안에 들어오고 이제 제가 제 죄를 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내 부모는 내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품어야 되는 대상이구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저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구나. 늘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외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복음으로 그 아버지의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제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만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오히려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분노가 내려지고 품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왜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적인 배경과 환경의 배경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 보면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고 기도도 안 하기 때문에 몇십 년을 사자도 도대체가 이해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욕하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전도 대상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구원이 목적이 될 때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언어와 성김으로 찾아가야 될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정말 구하길 원해요. 두 번째로, 오늘 바울 사도는 핍박받는 로마 성도들을 보기 원한다고,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도 한 번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이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바울이 왜 그토록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어요. 도대체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 조금이라도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질지 아무것도 보장할 것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보이는 현재가 아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들이 붙잡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로마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힘겹게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가 결국에는 복음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격려하고 계세요. 복음 때문에 오늘 핍박받고 있는 자들, 오직 구원 때문에 내가 견디고 참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정말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참 제가 너무 미안해요. 저는 저번 주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안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예요. 여러분, 저처럼 아무 걱정 없이 너무나 마음껏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내가 믿음의 1세대이고 나 외에는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정말 조롱받고 핍박받는 신앙의 환경에서 지금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분들을 격려해야 돼요. 정말 위로해야 돼요. 쏟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으로 재미를 보니까 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성공하는 가정,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 12번의 포옹이 가족 간에 필요하대요. 12번의 포옹. 신체적으로 포옹할 뿐만이 아니라 말로 포옹해주고 눈빛으로 포옹해주고 분위기로도 포옹해주라는 거예요. 인간아 왜 사냐, 이게 아니라 포옹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서적 영향을 받는 것도 포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포옹해주는 거예요. 그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것도 포옹이라는 거예요. 포옹은 서로의 가슴을 맞대어 끌어안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숨소리를 나르는, 그런데 그 포옹이, 따뜻한 인간적인 포옹이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내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된 우리 지체들을 정말로 따뜻하게 포옹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포옹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포옹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눔으로 포옹해 주고 악수로 포옹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갈 때 정말로 저는 정말 사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따뜻하게 그냥 확 끌어안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70 넘으신 분들, 남자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70 넘으신 성도들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70 넘었습니다 하면 제가 따뜻하게 안아드릴게요.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눈빛으로 따뜻한 마음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이 따뜻한데 손이 차가운 분들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나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그 따뜻한 손으로 한번 악수해줬으면 좋겠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바로 그 한마디의 포옹이 정말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 위로와 격려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난을 인내하게 하는 힘을 준다는 것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은 로마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훗날은 너희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너희가 나를 위로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바울도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것은 곧 내가 받기 위한 거예요. 너희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내가 위로와 격려를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지고 그 상대방의 형편을 살피며 기도하고 사랑하면 점점 말이 통하고 서로에게 안식이 되고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그것을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위로하고 싶어요. 정말 격려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저도 격려가 필요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정말 따뜻한 손으로 목사님 수고하시라고, 정말 저에게 따뜻한 눈빛 한번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힘을 내시라고,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어쩌면 정말로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던 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박은성 목사에게 가서 격려 좀 해줘라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걸 알고 꼭 저에게 와서 정말 격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여러분, 내가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위로해줘야 돼요. 격려받고 싶으십니까?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당했던 아픔과 고통과 시련의 그 느낌과 생각들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같은 고난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고난 당했을 때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돈과 시간, 건강, 환경으로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없어도 나의 고난과 죄를 나눔으로써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와 포옹과 악수를 오늘 나눠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13절 마지막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 핍박당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금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바울은 그런 로마의 성도들을 기뻐하며 이 로마서를 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고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돈을 주고 좋은 학교를 다니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는 것, 오늘 내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카타콤에서 많은 부모가 자식을 낳고 순교의 피를 흘리며 먼저 죽은 부모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미 그 자녀들 안에 심어놓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자립신앙을 가졌고 그 믿음을 300년 동안 지켜서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 한 줄을 남겨주고 내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을 계승시켜주는 것, 바로 그것을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 로마에 핍박받는 성도들은 300년이나 그 믿음을 지키며 마침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내가 감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변화시키고, 내가 감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큽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참된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보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것이 어릴 적부터 훈련이 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원해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선교사님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훌륭한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국회의원들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각계각층의 1인자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는 열심과 성취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 사로잡혔어. 그 복음의 가치관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물질과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하고 값지게 내 자녀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향한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정말 예수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한 인생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좀 사용해 달라고. 오늘 정말로 그런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가정과 직장, 친척, 이웃 중에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나의 로마가 누구입니까? 나의 고난이 그 열매를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은 300년 동안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무덤을 파고 들어가 거기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버티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300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해주는 이 복음, 그들을 격려해주는 이 복음, 그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고, 마침내 300년을 인내했을 때 그 복음으로 로마가 정복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나의 고난의 현장에서 오직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한 핍박을 견디고 고난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반드시 이 복음이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내 가정의 믿음의 1세대를 이루고 계신 분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 격려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 믿고 계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격려가 임하기를. 또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정말 이 믿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인내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마침내 머지않아 열매 맺고 꽃이 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반드시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